오늘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에 대해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대주제는 예배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고 하는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도 예배에 대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종교개혁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 개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 방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대로 예배해야지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하고 우리 방식대로는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예배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규정적 원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거룩해지는 데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보면 오직 자기만 예배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1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잘못된 예배 방식, 즉 하나님이 금하신 예배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상화에 대한 금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한 규례대로 예배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도 성경대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예배는 자의적 숭배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제멋대로 드려진 예배를 일컫습니다. 이걸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싸질러 놓은 애새끼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 선포된 직후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제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돌을 깎는다면 그건 제단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한 예배를 자기 뜻대로 개선하는 순간 예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명한 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물과 관련된 율법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과 가축 중 처음 난 것을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보면 그 두 형제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아론이 제물 드릴 때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론도 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신 내용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왜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예배, 금지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룩한 것을 일부러 오염시키려고 한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지하다고 해도요, 예배만큼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절대로 부주의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이 이야기는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바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또 그 예배의 방식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교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명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가 분부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모든 예배가 다 헛되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삽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무례한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한 대로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사람들이 고안해낸 모든 거짓 예배를 한데 묶어 정죄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헛된 생각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예배를 고안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가 아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정한 날, 즉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이 사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창조 이래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이것은 친히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의 창조 규례로서 모든 피조물은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안식일의 규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건 단순히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경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신체적이고 또 영적으로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는 건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시대에 속한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공예배를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과 그 교육이 지속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자비를 베풀라고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최종 완성의 날을 고대하며 부지런히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안식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하나님 품에 누이게 하고 또 복음적인 설교와 성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국교회 목회자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비우지 말라. 절대로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부유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공연히 놓쳐버린 그 설교에 당신 영혼에 적절한 보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참여하지 않은 그 기도회와 찬양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북돋게 하고 또 경고케 하고 또 새롭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모여 예배할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조금씩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건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될 겁니다. 힘내시고요.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사모하는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이 더 불타게 하시고 절대로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흩어진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점차 예배가 드려질 텐데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틈타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함께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충일교회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 달 가까이 연기된 학사 일정으로 학습 공백이 생겨버린 우리의 아이들, 충일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없이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운 학습 계획대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결단력과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학업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맞벌이로 인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충일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